몇 달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던 조카들이 어제 돌아와서 제가 인천공항에 이렇게 마중을 나갔습니다. 데리고 저희 집으로 좀 와서 한 며칠 있다가 가기로 했는데, 저는 제 아들이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 혼자 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참 귀찮게 합니다. 이쁘지만,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이뻐도 남의 자식이 귀엽지 키우다 보면 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이쁘지만 이렇게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이기 때문에 같이 늘 부모가 놀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촌 형과 누나가 집에 오니까 아주 신이 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막 잡기 놀이하고 숨바꼭질하고 막 그렇게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누나도 이렇게 놀아주는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놀이를 하다가 술래잡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래잡기 아시죠? 이렇게 술래가 가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숨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우리 아이가 이제 술래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술래였는데 얼마나 그게 웃기던지요. 저도 봐도 웃기고 재밌고, 그 아이도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웃습니다. 막 잡아봐라 하면서 웃는데요. 실제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가 술래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술래가 되었는데 이제 자기도 잘 잡을 줄 알고 잡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형이고 누나들인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이거 보면서 제 아들이고 조카들 막 노는데도 그 아이가 막 잡으러 가는데 못 잡으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좀 토라진 것 같아요. 안 잡히니까 아빠는 잡혀주잖아요. 예. 근데 사촌은 안 잡혀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결국은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더니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수건 딱 던져버리고, 그래서 달래다가 또 다시 또 놀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래잡기 해보셨죠? 막상 이렇게 제가 술래가 아닐 때는 재밌잖아요. 근데 술래가 되면 어때요? 좀 어렵습니다. 예, 캄캄하고.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보는 그 프로그램이 신촌에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이렇게 이 막대기를 잡고 눈을 가리고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부딪히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과 우리 가족들의 얼굴들이 너무 귀한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술래이지 않을 때는 술래잡기가 재밌지만 막상 술래가 되면 너무나도 힘든 것이 술래잡기인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아픔들이 있을 때 참 힘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눈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먼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의 그 가정, 그 집을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은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 살아가는 참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부 가족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부에 속한 가족들, 아마 이 부모님도 아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두 나 때문이다. 혹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인가?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분들 생각대로 정말 그런 것일까요? 명절에 저희 고모님 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에게는 정신지체를 안고 있는 50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거의 10살이 많은 누나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누나 집에 가면, 고모네 가면 그 누나는 늘 이렇게 TV만 보고 있어요. 몸도 이렇게 비대해져 있고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고 그냥 지금 50이 되었는데도 집에만 있습니다. 저희 고모님도 권사님이신데 고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도 이제 75세, 근 80이 돼가시거든요. 근데 우리 고모님께서 내가 참 죄가 많은 건가? 하나님께서 참 내가 우리 딸보다 조금만 나를 하루만 더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고 그 딸을 바라보시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더 걱정이 되나 봐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아마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고모님의 그 세월 동안의 그 아픔을 아마 여러분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장애인 자녀를 둔 그런 부모,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의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삶 속에서도 육신의 그런 장애가 아닐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들 있잖아요.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문제, 생각의 장애, 여러 가지 삶의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타내시고자 하는 역사,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땅에 흙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에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흙으로 만들어 내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께서는 흙에 만지시면서 침을 이겨서 흙을 반죽을 하시면서 아마 그 눈을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 시작하는 2월이 벌써 지났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재창조가 여러분 삶 속에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는, 이 맹인은 실제로 눈이 밝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산과 나무와 꽃을 보게 됐고요. 떨어지는 물방울까지도 보게 되고요. 그동안 그와 함께했던, 목소리를 들었고 사랑을 느꼈던, 실제로 함께하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마의 아빠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 여러분 그에게는 참으로 큰 감격적인 기적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좀 정말로 가능할까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기적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은지요.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지만 할 수 없는 정말로 많은 환자들과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픈 환자들이 낫는 것도 어렵겠지만 태어난 때부터 장애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장애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극복된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아무 때나 일어난 기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와 같은 기적을 꿈꾸고 살아가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희망 고문과 같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익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낫게 할 수도 있으시지만 설사 몸의 장애를 치유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장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애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그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 눈을 뜬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눈먼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장애를 안고 있지 않고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인가? 저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눈먼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듣고도 전혀 믿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곳을 깜짝 놀라고 그 소문을 듣고 온 도시에 맹인이 눈먼 자가 눈을 떴다라는 그 기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절대 이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들뜬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죠.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눈을 뜬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맹인을 뜨게 한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한번 검증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분이 예수님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셨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와 같은 치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 율법을 지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멀리하는 것보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온전히 다가가는 것,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율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사랑을,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로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있어도 예수를 정말 보아도 예배를 보아도 실제로 예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하여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 예배 참 나오지 않는다, 무엇을 하지 못한다, 헌금을 하지 못한다, 뭘 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재단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식, 어떤 상황, 그 모든 것을 재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눈먼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그의 부모의 모습에서도 눈먼 자들의 모습, 맹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눈을 떴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마 소, 돼지 잡고 잔치 벌이고 큰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축제를 즐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흥겹게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있는 이 부모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그 부모에게 물어요. 네 아들이 눈을 떴느냐 물어보죠.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 부모는 직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내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내 아들이 어찌하여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답이 뭐냐면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을 보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가 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 아들이 은혜를 입었다면 누구 때문에 낳게 되었는지 이미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에게 저기 계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아들을 치유했다, 그가 내 아들을 낫게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은혜 받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사실인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버려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여 대답하지 않았을까?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무서운 겁니다. 내 아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 입은 것이 아직은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기쁨을 온전히 표출하지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그 기쁨을 감추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감추고 그 은혜를 모른 척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세상으로 버림받을까봐, 혹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할까봐 그런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기적을 체험한 이 아들의 부모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눈먼 사람들이 누구일까? 정말 눈먼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눈먼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장애우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우리는 시시각각 이 찬양의 마음도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우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장애입니까?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애일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유명한 작가 사라마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그 책이 2008년에는 영화로도 나왔죠. 이 이야기를 잠깐 좀 할까 합니다. 한 남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동등에 차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구조해 가서 병원에 갔죠. 갔더니 이 구조할 간 사람도 눈이 멀게 되고 그를 치료한 그런 안과 의사도 눈이 멀게 됩니다. 그와 접촉한 수많은 많은 사람들, 그의 아내까지도 다 눈에 멀게 되어서 정부에서는 이 전염병이 너무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눈먼 자들을 한 수용소에 모두 다 가두어 버리게 되죠. 가두어 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눈뜬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그 안과 의사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좀 치료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눈 멀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장하고 그 수용소에 함께 들어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화장실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분이 넘쳐나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 도시 안에서도, 그 수용소 안에서도 실제로 그 악당도 생겨나고요.
뭐 여인을 겁탈하기로 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 바로 의사의 그 아내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나만 볼 수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더 어쩌면 더 고통이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보는데 나만 모든 사람이 보지 못 나만 본다. 아마 이 여인은 그런데 남편과 함께 그 수용소에 있는 이 눈먼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치우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분노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수용소에 있는 여러 가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아마 힘에 부칠 겁니다. 혼자서 여인의 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막 수발하다가 힘에 부쳐 울기도 하고 쓰러져 막 고통스럽게 힘 지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원망스럽고요.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여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세상이 이와 같이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성도를 부름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눈을 뜨고 있지만 여러분 괴로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영적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괴로운 것이죠. 영적으로 괴로운 겁니다. 바라보니 괴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낫겠다, 보지 못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은혜를 포기하고 그들의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또 맹인의 부모 오십시오. 이 부모도 기적을 경험하고요. 아들이 눈을 뜨게 된 얼마나 좋아할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앞을 보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부모님처럼 우리도 혹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기가 버거워서 눈을 감고 율법으로 살거나 세상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약한 폐잔병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눈뜬 그 맹인이 이제는 맹인이 아니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믿음 이후에 이 세상을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한 프로그램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래가 좋아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모세 기적이라는 팀이 나왔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 사람 예수를 믿은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프로그램에 엄마 이 조영애라는 분이 52, 3세쯤 되는데요. 아들이 한 25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거였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왜 감동적이냐면요. 노래도 참 잘했지만 그분들의 그 사연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모세를 몸에 태중에 있을 때 임신 4개월 즈음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뇌에 있는 뼈가 자라지 않아서 뇌가 쏟아져 죽게 될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살 가망이 없고요. 그래서 유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아주 그러한 가망이 없는, 그래서 상태 1%의 가망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할 테니 의료진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낳을 때까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실제로 이 어렵게 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낳았는데요, 낳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낳은 지 3일 만에 그 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뇌의 70%를 제거하고 소뇌의 90%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다 하고 나니까 의사가 이렇게 판명을 해요. 이 아이는 앞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한 장애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엄마는 지극한 사랑과 돌봄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의 기적을 꿈꾸며 이름을 모세라 짓고 아이를 기도하는 것이죠. 뇌수술을 6번을 진행을 합니다. 6번을 진행하는 동안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막 치료를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노래의 제목이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가사인데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이 노래를 부르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대사가 이 부분이었어요. 엄마가 부르려는데요.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유행가 이 노래를 부르지만 그 안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한 구구절절한 사랑이 그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이 모세 아이처럼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눈뜨게 해서 함께 이 사랑을 위하여 노래하며 세상을 지금 아름답게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 지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을 보지 못한 우리를 보게 하였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눈 떠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